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시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마리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느후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느후수단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열왕기하 18장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고요. 16년 다스렸는데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 있다면 므낫세와 아하스. 근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요.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근데요, 아하스의 아내가 누군 줄 아세요? 모르지요. 2절에 보면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다. 제사장의 딸이야. 이상하잖아요. 제사장의 딸이 누구하고 결혼했냐? 아하스하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눈만 뜨면 잔소리를 해. 그 신상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고 이방 신전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면 됩니까? 뭐 산당을 세우면 됩니까? 인신제사를 지으면 됩니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안 들어. 그때 당시 남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남편은 안 들으면 안 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리 제사장의 딸이 그 자기 왕에게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안 들어. 근데 히스기야의 자기 아들에게는 말하면 들었다 안 들었다? 듣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히스기야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55년간 다스렸는데 또 문둥이 같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악한 아버지, 악한 아들을 도왔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다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5년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간 연장을 했다. 또 하나는 뭐가 생각납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군을 18만 5천 명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시간을 늦춰주세요. 그래, 지구의 시간이 늦춰진 것이 딱 2번 있대요. 성경에. 한 번은 뭐냐, 이 아수르과의 전쟁에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을 앞당긴 게 아니고 늦춰버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 전쟁 때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해가 질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저 태양을 멈춰주세요 해서 시간이 멈춰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거짓가 아닌가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 우주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연구가 있는데 진짜 시간이 멈춰져서 뒤로 얼마 동안 물러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과학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18장, 19장, 20장, 이 3장을 활용해서 성경 1189장 중에서 3장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 업적을 남겼으면, 자, 오늘 볼까요? 18장 보면 19장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20장도 뭐에 대한 이야기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던 이야기는 히스기야 21장에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니까 3장이나 기록돼.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역대하에 보면 자 29장, 30장,
31장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히스기야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6장이나 기록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성경이 1189장인데 6장이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죠. 그럼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 다 살펴보면 안 되니까 먼저 역대하 29장을 한번 가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억을 했는가? 역대하 자 29장 주제만 살짝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행했는가? 이 역대하 29장에 볼까요? 자 첫째 역대하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성전 청소 작업을 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왜 성전 정화 작업을 할까요? 문둥이 같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 신전에 그 신전을 갖다가 그대로 또 모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힘을 못 썼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재배치하고 원위치시켜서 원상회복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0장 가볼까요? 또 뭔 일을 하냐? 30장 가면은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시킨 왕이 있으면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데 다 까맣게 잊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참 대단한 왕이죠. 또 31장에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모든 개혁을 해요. 개혁. 그래서 제가 요시야 때,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가 개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6대 왕이 요시야 나올 때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한 4번 정도 할 거예요. 개혁이요. 요시야 왕이 나올 때 16대 왕 개혁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만만치가 않아. 그게 신앙의 개혁, 또 성전의 개혁, 또 삶의 개혁, 모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에 중점을 둬야 되냐 그러면 자 느우수단이라는 뜻이요.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조각이라고 돼 있어요. 이 느우수단을 없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왜 이 업적이 대단하냐 하면 자, 느우수단이 뭐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그냥 독에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놋뱀을 매달아라 그래요. 그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보면서 산다 그래요. 뱀이라면 징그러운 사람들이 그 징그러운 놋뱀을 보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다가 뱀의 형상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놋뱀이 뭘 상징한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뭘 바라보면 산다? 놋뱀을. 그러니까 이 놋뱀이 모세가 만든 거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니까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놋뱀 앞에 제사를 지내요. 민수기 21장과 지금은 700년이 지난 사이인데 700년이 지났다 그래도 그 놋뱀이 모세가 만든 거라고 그걸 우상숭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잘게 찢어서 가루를 만들어 조각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한 마을이 정말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돼. 근데 그게 잘 된 것이 뭐 때문이냐? 우리 산당에 그 소나무, 그 참나무가 있어. 한 500년 돼. 그거를 만날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마을이 잘 되고 풍요를 누린다. 그런데 어떤 이장이 정신나간 이장이 와가지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고 와서 뭐 그거 전기톱 그냥 완전 대형 톱을 갖고 와서 그걸 쫙 밀어버렸어. 그럴 수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화양면에 그 산당나무 하나 옆에 비었다고 지금 막 현수막 붙여놓은 거 해결이 받긴 받는가 봐. 가다 보니까 왜 저기 현수막이 붙어서 이렇게 자기 가게가 약간 가린다고 그 500년인가 300년 된 그 산당에 나무 요 가지만 잘랐어. 근데 가지를 잘랐다고 보상을 하나 뭘 어쩌나 하고 막 현수막을 붙여놓고 막 시장이 책임져라 막 시장이 뭔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래 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700년 동안 그 우상처럼 모셨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갈기갈기 찢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억인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은 자리가 있다고 누가 하나 기도하거든. 그건 좀 다 비켜주시오 그래. 왜 비켜줘요? 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래. 그렇게 습관과 관습을 못 벗어난 게 인간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드린 거 보세요. 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뒤죽박죽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 그런데 인간의 그 관습과 습성을 700년 만에 누가 다 없애버렸다. 예. 오늘 우리 집사님이 촬영을 한다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저기서 촬영을 하니까 좀 자리가 좁으니까 금요일 날 여기서 촬영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언제든지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자, 노인의 특성이 뭐예요? 안 바뀌려 그래. 안 바뀌려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시골교회는 특히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앞에 종탑이 있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종탑을 이쪽으로 좀 옮겨봅시다라고 의견을 뭐라 그러냐면 적게 지금 1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건데 감히 어떻게 종탑을 옮기라고 하냐고 이 목사를 쫓아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해요. 개혁주의는 뭐냐? 잘못된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게 있잖아요. 미처. 그랬는데 이건 이런 거구나 하고 깨우쳤으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본질 외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침 8시에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침 주일 예배를 8시에 드려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자, 우리 아침 예배 몇 시에 드려요? 6시에 드려요. 다른 교회는요. 어떤 시골에는 4시 반, 여름에는 4시 반, 또 겨울에는 5시에 드려요. 보통 도시교회는 5시에 드려요. 우리가 6시에 드리니까 그 이단이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진짜 이단이에요. 날과 달기와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우리 교회에 편하게 많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시 예배는 무슨 예배? 대예배. 또 오후 2시는 무슨 예배? 소예배. 뭐 하나님이 대예배면 이거 소예배가 있겠어요? 그런 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드리면 되는 것이 예배지. 자,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도 안 모여 사람들이 다 돈 벌러 간다고 안 와. 그래서 목사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토요일날 11시 예배를 드려. 그럼 이단인가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간이 다르다고 이단이다? 그 습관과 관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개혁을 했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김구의 호적이 뭐 일본이다 그래가 한번 난리 나잖아요 요즘. 예? 그리고 우리가 일제가 우리 호적이 일제시대 때 호적이 일본이다. 아니 우리가 나라를 침탈당했는데 왜 호적이 일본이냐? 막 그래갖고 요즘 막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 나간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업적이 대단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직 호세아가 멸망하기 전이지요. 북이스라엘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애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왜 한국 남유다의 왕에는 자꾸 어머니의 이름이 따라올까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자녀가 신앙을 배워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배운 게 아니다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아침 저녁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부모를 보면, 그 엄마를 보면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돈 벌러 가야 돼. 아버지 세상 살기가 바빠.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앞에는 누군가 만날 엄마의 이름. 이 엄마가 누구냐?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제사장에 따르니까 율법을 잘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그 율법을 가르쳐갖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백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남편은 들었다 안 들었다? 문둥이 같은 아하스는 안 들었어. 근데 자식은 들어. 히스기야야, 너가 아버지 본받지 마라. 너가 성전이 저거 봐냐?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언약궤가 있던 그거, 법궤가 있던 그거, 우리 또 뭐 그 떡상, 또 촛대, 본향당 다 어디 갔느냐? 너가 아버지 아하스가 문둥이 같은 너가 아버지가 그걸 다 옮겨놓고 아수르의 그 시대 신상을 거기다 놔놨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냥 히스기야가 머리에 잘 입력해 있다가 바로 그냥 성전을 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이다? 엄마의 영향이다. 엄마의 영향. 잘 들어야 돼. 엄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고 엄마의 영향.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타락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지. 누가 아버지의 기도로 돌아왔다는 찬양이 있어요? 다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자식이 돌아왔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은 들어.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선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하다. 또 정직하게 하겠다. 정직이 뭐예요? 주님,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정직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또 완벽하지는 않아. 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줄 때는 이렇게. 근데 조금 있다가 아수르가 오니까 또 아수르의 적응을 바치는 또 인간의 또 연약함도 보여줘요. 그렇지만 하여튼 다윗처럼 행했다고 하는 왕은 선한 왕에 등록이 됩니다. 자, 그가 가장 중요한 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살이. 그리고 700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모세 그러면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세하고 율법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모세가요 중요했던 인물인데 모세가 만들었던 감히 그 노뱀을 가지고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합동 쪽에서는 십자가도 못 달게 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달면 그 밑에 가서 꼭 기도한다고. 어떤 형상물을 만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교회 밖에다가 십자가를 다는 건 저희 교회구나 표시하지만 안에는 원래 십자가를 못 달게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달면 꼭 그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잘 된다고 사람들이 성도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물도 만들면 안 돼. 근데 교회에 가면 예수님 사진도 막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별로 보기 안 좋아. 그 예수님 사진도 진짜 사진이 아니야. 그 잘생긴 미남이 아니야. 쭈그렁 망탱이 못생겼어.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50살이 넘게 봤잖아. 그 말은 그 그림은 서양 남자처럼 그려놓은 거 잘못된 그걸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형상이면 만들면 안 돼. 왜요? 우리 인간은요 그 형상을 본받고 따라가게 돼요. 천주교를 그 기준으로 한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이 물이에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수로 딱 기도하면 어때요? 그걸 딱 뿌리면 뜨거워 막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또 십자가를 갖다가 또 이마에다가 대면 칙칙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 성경책을 성경책을 저기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딱 놔놔. 그러면 애군을 물려친다 안 물려친다. 막 흉한 꿈을 많이 꿔. 그러면 십자가를 성경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잔다 안 잔다. 또 앞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딱 해놓고 차에 간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우리가 부수해야 될 뭐예요? 느수단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느수단이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느수단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깨지 못하는 우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예요? 돈이 우리의 느수단이 돼요. 그것만은 못 깨. 그런데 느수단을 누가 깼냐? 히스기야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개혁입니다. 옆에다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자, 이 누수나 노뱀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이 노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따가 마지막에 끝날 때는 신약성경과 연결시킬 텐데요. 일단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한번 가봅니다. 7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700년 전으로. 민수기 1장 4절부터 9절.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백성이 수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노래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데, 자, 에돔 땅을 통하면 지금 직진으로 갈 수 있어. 가나안 땅 갈지 가는데. 근데 에돔 사람들이 분명히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 농작물 피해도 안 주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근데 에돔 사람들이, 에돔이 누구예요? 예수와 야곱 형제지간이거든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근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뺑연히 돌아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뺑연히 우회하려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날씨라도 시원하다 덥다. 더운 날씨잖아. 그렇게 뺑 돌아가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설교 좀 길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원망 불평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는 돼. 왜? 그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데 뺑 돌아가니까 어린아이 없고 뭐 짐 들고 가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짜증과 원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이제 화를 내는 내용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자, 무슨 인간이 이래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마다 아이고 만나다 아이고 만나다. 그래서 만나 아니에요. 좋다고 만나 먹을 때 내어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또 왜요? 마실 물이 없대. 마실 물이 없어. 그게 뭘 없어요? 반석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300만이면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물이 찔끔찔끔 나왔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홍수처럼 나왔겠어요? 물이 홍수처럼 나가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한번 원망에 사로잡히면 뭐라 그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게요. 원망거리를 찾고 불만거리를 찾으면요 그것만 보여요. 근데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만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드렸잖아. 그게 뭐예요? 유일하게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PPT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찬송을 고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줍니다. 근데 눈만 열면 복을 냈잖아. 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그런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기게끔 계속 만들어줘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나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깨우침을 준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 갈 때 어려운 거 힘들 강우가 생길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노라.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무슨 기도인데요?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2마디 기도를 했지 않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 6년 동안 내가 나에게 기도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어렵고 환난의 길이 가도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그 길로 평탄한 길로 너를 인도해 낼 거야.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응답 받았다니까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가 목사가 돼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할 거다. 그런데 나는 너를 건져낼 거야. 주님 나 같은 개 같은 나를 뭐가 좋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은희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감사 기도가 이게 중요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아요. 사람이요 딱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딱 보면 압니다.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사람은요, 늘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요, 바닥인 사람은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에너지가 차고 넘쳐. 뭐 에너지가 차고 넘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화가 나한테 막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막 시너지 효과가 나고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 근데 푹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충만했던 에너지가 그냥 다 뺏겨.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신방을 갈 때요, 힘든 부분이 거기가 있어요. 신방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요, 막 그 사람이 신방을 만나고 고민 상담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업이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전부 다 나 죽겠다는 사람일까요? 나 죽겠다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그 에너지가 뺏긴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끔가다 감에 콩나듯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충격을 갖다 받아갖고 온다니까요. 근데 만나보면 맨날 기가 죽어있어. 그러면요, 그걸 업을 시키려다 보니까요, 그냥 에너지가 막 소진된 걸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원망과 불평도 전염될 뿐 아니라 감사와 기쁨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화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면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와서 웃으면 돼. 그러면요, 뇌라는 게 그렇대요. 뇌라는 게, 야, 이번 주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뇌가 그걸 안 돼요. 내가 이번 주부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뇌가 안 돼.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슬프든 힘들어도 그냥 웃어요. 다 그렇게 삽니다. 속마음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친놈한테는 암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린 줄 아세요? 아무 걱정 없어. 그냥 웃어. 그냥 미친놈한테는 암이 안 걸려.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암이 잘 걸려. 왜? 분석. 이게 맞냐, 틀리냐, 어쩌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 세상 살아가니까 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냥 실없이 그냥 웃어주는 거고, 빈말하면서 웃어주는 거고, 여러분도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예배당 앞에다가 저 화장실 앞에다 거울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라도 스마일 몇 번씩 하고 좀 들어와. 예. 그래갖고 그냥 1시간 동안만 웃어주세요. 그리고 저기 딱 나가는 순간에 인상을 쓰든지 뭘 쓰든지 그냥 인정이 안 한다고. 근데 교회에 빚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만날 인상 쓰고 막 기분 나쁘러 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만은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뭐 인상을 쓰든지 어쩌든 간에. 왜요? 그게 전염이 되니까. 집사님 기분 좋은 일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자식이 속을 쓰려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래. 그럼 그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원망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불뱀이 와서 뭐라든지 징그럽게 놋뱀을 또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요. 예, 조금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연결해서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700년 동안 이 놋뱀을요 신주단지 모시게끔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깰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기억했냐? 히스기야가 기억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그 남녀오랑기를 섬겼던 그 어떤 항아리를 하나 놓고 할머니가 맨날 남녀오랑기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너무 싫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주단지 모신 걸 갖고 와서 산상 쪼가기 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놈아, 니네 이제 큰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까짓 항아리 하나 깼다고 벌을 받으면 그게 우습지 않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뭐냐면 그 아들도 못 깨고, 예, 수많은 자식들이요 할머니가 그냥 무서워서 깬 사람이 없대. 근데 예수 믿은 그 청년이 와서 그걸 깼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신주다시 모시던 그 모신 걸 깨는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대단한 왕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예, 하나님을 의지한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 좋겠죠. 정말로 서문학교에 여호와 저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지금까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만 저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을 누가 받았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받아. 히스기야 왕이.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무 염려 근심 없는 게 형통일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만 형통했다 그래요. 뭐가 형통했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감옥 갔지. 뭐가 형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형통이에요. 히스기야는 형통했대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생겼던 아수르를 배반했어요. 그로 인하여 고통도 당해요. 그렇지만 끊어냅니다. 끊어내요. 근데 뒤에 가서 또 조금도 바치긴 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아수르도 끊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가 볼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자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스를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여호쌌더라. 자, 왜 갑자기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 왕을 대조시킬까요? 9절부터 자, 동그라미 전까지는 누구 이야기다? 이제 우리 성경 볼 줄 아잖아요. 동그라미 전까지는 한 달락이야. 누구 이야기다? 히스기야. 그리고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전까지는 누구 이야기다? 예? 북이스라엘 호세아 이야기다. 그래 이거 어제 이 방송을 듣고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나 봐. 그걸 단락을 몰랐대. 우리가 보세요.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전까지 8절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 그럼 동그라미 그게 좀 이상하네. 좀 8절 그 동그라미 히스기야 앞에 동그라미부터 저 13절 동그라미 앞에 12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다? 호세아 이야기. 왜 갑자기 히스기야와 호세아를 딱 대조시켜 놓을까요? 비교한 거예요. 호세야, 니 잘 봐라. 네가 북이스라엘에, 네가 아수리에 왜 멸망당한 줄 아니? 왜 멸망당한 줄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믿어서, 사람의 힘을 믿어서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그 단단한 성벽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망해. 근데 히스기야는 왜 살아난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야.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그다 끼워 넣은 거예요. 히스기야, 자,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요. 그 9년에 이제 망합니다.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기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할복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누구를 대조해놔요? 호세아를 대조해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승패가 달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님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1차적으로 이제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야, 1차로 올라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2차 공격을 할 때는요, 기도를 해서 18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근데 1차 공격 때는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 1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내가 어떤 조공이라고 받을 때가 돌아가 주세요. 사실을 보냈어요. 아스루 왕에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며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왔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을 건데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로 왔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을 다 만들어 주려니까 없으니까 왕 성전에 있는 금까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문 앞에 있는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는 버텨나가요. 근데 잠깐 은혜를 벗어버리면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 얼마나 선군으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걷어보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보듬어주고 안아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차 공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럼 그 놋뱀 사건을 통하여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놋뱀이 들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사단 마귀의 밥이 됐던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세 군데만 적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그래서 신구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놋뱀이 뭘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8절. 자, 요한복음 3장 1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자, 놋뱀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 놋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십자가에 매달려야 이 불뱀에 사로잡힌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놋뱀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놋뱀에서 못 벗어나.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은 반석을 찾다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단어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율법으로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럼 누가 이끌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이 놋뱀, 그 율법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놋뱀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놋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가볼까요? 12장. 12장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야 되는 이유가.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불법에 매달리신 사단 마귀의 밥이 된 죄와 사망의 밥이 된 그들을 내게로 이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여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승리한 게 아니라 죽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불법에 매달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 높별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자,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12장. 자, 이제 마지막 이걸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징계를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겠느냐라는 대조예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자. 자, 각주 한번 볼까요? 각주에 은혜를 받자가 뭐가 돼 있어요? 은혜를 받자 또는 감사하자.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 그게 그 사람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 예,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늘 감사히 살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은혜를 받자. 우리는 놋뱀에 매달리신 그 놋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면서 그 놋뱀이 되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쭉 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혀 있는 나를, 불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할 나를 십자가로 인하여 그 놋뱀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을 고백하고 이 감사만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